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는 거죠. 아, 누구누구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그의 삶이 보인다는 거죠. 예, 이름이 생각이 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게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은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오늘 그의 삶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신앙은 제가 그러잖아요. 삶으로 보여지는 거라고.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달려야 하는 건 뭐냐? 그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말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말 속에 그런 말이 나오겠죠. 오늘 본문의 5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당시에 유다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더라, 삶이 어떠했더라, 경제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백성들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심히 빈곤한 상태였더라. 여러분, 사람이요, 이 코너에 몰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감사를 많이 합니까? 원망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부부들이 이렇게 헤어지는 요인 가운데 성격 차이요, 이래요.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내면의 깊은 곳을 보면 경제적인 빈곤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결단을 하게 하지 않았는가. 지금 오늘 5장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랬어요. 원망했더라. 그 원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한번 2절부터 또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그러니까 저당 잡아서 곡식을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세금의 허덕이다 보니까 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저당 잡혀가지고 돈을 빌려와서 세금 냈다는 거 아니에요?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녀를 종으로 팔기까지, 내 자녀를 종으로 팔아서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원리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선지자의 생도에 선지 생도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남편 공부를 시켰나 보죠. 그런데 신학도였는데 죽은 거죠. 죽고 난 다음에 뭐만 남았어요? 남편 죽은 다음에 빚만 남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나누었었는데,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가지고 당신의 우리 남편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의를 하려고 쫓아다녔는데 죽고 빚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내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우리 집에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 아들들 종으로 잡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진 게 없죠. 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래요? 빈 그릇 빌려다가 방에 들어가서 그 그릇을 부어라 그랬죠? 그래서 그릇에 부었더니 그릇이 빌려온 데마다 다 차게 되었고, 그렇죠? 다 차고 이제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멈췄더라.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죠. 그것으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자녀가 생활하라.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이제 부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보았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먼저는 심리전으로 마음을 뒤집어 놔가지고 못하게 방해했었죠.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현장으로 언제 기습해가지고 저들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은 창을 들고 대비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5장에서는 갑자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힘들고 어려웠더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더라. 그런데 이 경제적인 힘든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해요. 자, 6절부터 볼게요.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래요. 백성의 부르짖음, 우리 지금 빚내 가지고 세금 내고 먹고 살고 내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 있고 이런 상황을 듣고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다는 거예요? 크게 노하였더라. 노하였더라. 그러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화를 낸 거는 백성들을 향하여 화를 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화를 낸 것 같습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화를 낸 게 아니죠. 느헤미야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을 볼게요. 7절부터 읽어볼게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여도 그르를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구를 향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기 민장들, 귀족들과 민장들 이렇게 나오지요. 귀족들과 민장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느헤미야 5장의 부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잠깐 힘들고 어려움인데 왜 이것이 찾아왔느냐? 내부적인 갈등이에요. 내부적인 문제. 우리는 로마가 그렇게 위대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라고 하는데 그 로마가 왜 멸망을 했는지 아직도 그 이유가 드러나와 있진 않아요. 구체적인 왜 로마가 망했더라라고는 없는데 추정하기로는 내부적인 갈등의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지금 성벽을 재건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갈등. 그러니까 지금 민장들하고 이 귀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높은 이자를 했다는 건 돈놀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이자를 받고 서민들을 등쳐먹었더라. 누가요? 이 사람들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여러분, 큰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냐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적은 내부에 있어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거든요. 자,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내부적인 적이,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택하시긴 하셨지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다윗이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고 잘 있나 증표를 받아와라 할 때 다윗이 갈 때 골리앗이 나와서 저주하니까 왜 나가서 싸우지 않냐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왜 나가서 저 골리앗을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하니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나중에 다윗이 나가게 되지만 그 나가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큰형 엘리압을 만났죠. 큰형 엘리압을 딱 만났는데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양은 어디다 두고 일로 왔느냐? 나는 너의 마음의 교만함과 악함을 아노라.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적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근데 엘리압의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다윗으로 적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가 무엇이냐, 해결해야 될 방안이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냐면, 자,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기 민장들 귀족들에게 11절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다 뭐 해라는 거예요? 원상복귀 하라는 거예요. 다 원상복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부적인 갈등은 사실 이들 때문에 생겨난 거죠. 이 귀족들과 민장들. 어찌 보면 서민들, 어려운 자들을 자기가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고리대금업 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18절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남이야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당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자식들만 고생 안 시키고 평안한 길을 물려주면 돼 하는 이들의 이 악한 생각이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켰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벽 재건 다 못했지요. 느헤미야가 다 불불이 흩어지고 다 어려움 속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뭐 누가 그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이 내부적인 갈등 요소를 제거하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제가 왜 제목을 느헤미야의 삶이라고 그랬냐면, 느헤미야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의 이 악한 행동을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화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도 똑같은 놈인데 뭘 화를 내? 화를 내기는. 너도 똑같잖아. 근데 너 화를 낼 수 있어? 못 나지. 근데 느헤미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랬다는 것은 그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등쳐먹고 그렇게 막 고난으로 몰아가고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떳떳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떳떳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비리에 연루되고요. 자신이 찜찜하면 못합니다.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인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남들은 다 이런 비리와 편법으로 자기 배불리고 자기 등 따시고 자기 재산 다 늘리고 증축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달라야 된다. 삶을 보여줘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느헤미야의 삶 그럼 보여줬는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4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을 읽어볼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뭐 BC 444년부터 432년 12년 동안 총독으로 재직하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너 거기 가서 총독으로 있으면서 너 성벽을 재건해라 하고 부임을 받을 때부터 총독을 마감하는 그 뭐 12년의 기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월급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쉬운 말로 말하면 공무원이잖아요. 나라 일 하는 거 공무원. 공무원이 나라에서 돈 주는 건데 그거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느헤미야 어떻게 했대요? 월급 받지 않았대요. 12년 동안. 녹을 먹지 않았더라. 그리고 15절 보세요.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여러 총독을 말하는 거죠. 총독들은 그러니까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그 부하들도 말하는 거예요. 그 부하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그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와. 그리고 또 은 40세겔 돈도 착취하고 빼앗고. 이 총독들만 이렇게 행한 거 아니라 그 밑에 간수들도, 부하들도, 딸린 공무원 밑에, 아무튼 그 사람들도, 부하들도 똑같이 위에서 하는 거 보고 따라 했더라. 똑같이 비리를 저질렀더라. 자기 배불렀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와 같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대개 보면 힘든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만 해? 지시만 하잖아. 말만 하잖아. 야, 너 저거 가서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해, 이렇게. 누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벽돌 들어 날르고 삽질하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근데 느헤미야 어떻게 했대요? 같이 했대잖아.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더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땅을 사지 아니. 자, 이 공무원들이 도시 개발, 야 어디 도시 개발된대, 야 여기 묶여 있었는데 여기 풀린대. 그럼 풀리기 전에 뭐 합니까? 어떻게 정보는 기막히게 알아요, 그죠? 미리 사놓잖아. 미리. 그래가지고 한 건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했대요? 그런 거 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리더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밑에 부하들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세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얘네들은 피곤해서 자고 주님은 기도하시고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본을 보이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나쁜 것을 본을 보이면 나쁜 것도 따라합니다. 그 총독들은 그 전에 나쁜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부하들도 그거 보고 따라했다는 거죠.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다. 같이 먹었다는 거죠. 대개 보면 어떻습니까? 왕 같은 잔치를 하고 자기 혼자서 그냥 산의 진미 다 차려놓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가 즐기는 경우들 많잖아요. 혼자서 왕의 잔치처럼 벌려놓고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도 있잖아요. 나발이라는 사람. 다윗이 양털을 깎을 때 우리가 당신의 담벼락이 되어져서 양털을 깎으니 우리를 좀 도와주시라고 보냈는데 나발이 뭐라 그래요? 난 다윗 모른다. 그리고 나서 그 나발 어떻게 삽니까? 자기 혼자 왕 같은 잔치를 벌려놓고 포도주 마시고 취하였을 때 다음날 그 아내 아비가일이 다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몸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10일 만에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50명의 여기 민장들하고 같이 식사했더라. 같이. 나만 혼자 좋은 것을 누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나만 혼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같이 했다, 왕의 잔치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나누고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18절 말씀도 볼게요.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은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총독으로서, 그러니까 이 녹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 준비하는 거 누구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것. 자기 돈,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 야, 그거 공금으로 해. 야, 그거 나라 돈으로 해. 법인카드 긁어. 왜 네 돈으로 하냐.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느냐. 여기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그 백성들의 힘들고 아픔이, 그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에요? 나의 아픔으로 다가왔더라. 남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내 아픔으로 다가왔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힘들고 아픔을 모르면 똑같았겠죠. 전에 있던 총독들이 하던 그 악한 행동도 똑같이 했을 것이고, 착취했을 것이고, 빼앗았을 것이고, 자기 배 불렀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는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 전에 있었던 악한 사람들을 따라하지 않은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가릴 수 있어. 비리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 여러분, 경외라는 표현을 성경에 참 자주 나오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두렵다고 한다면 참, 교인들 가운데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 뭐라고 시키고 뭐 하든 말든 그냥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 내 맘대로 해, 내 맘대로.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는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함부로 못합니다. 이게 좀 하나님이 두렵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마치 요나가 배에 풍랑 타고 갔을 때 풍랑이 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고난당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겪어본 사람은 나 하나님이 두려워. 나 내 맘대로 못 살아. 하나님이 또 치면 어떡해. 하나님이 나 치면 나 큰일 나. 나는 사람은 안 무서운데 나는 하나님은 무서워.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지. 하나님이 무관심하니까 불행한 거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두려우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신실함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런데 이 신실함이 나중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니엘. 그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총독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1명이었는데 이 왕이 무슨 마음을 먹냐면 이 다니엘을 총독들 위해 제일 높은 총독으로 두고 왕 바로 밑에 직속기관으로 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알고 이 총독들하고 나머지 고관 120명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 못 오르게 하려고 뒷조사를 시켜요. 뒷조사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공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비리가 많은데, 뇌물이 많은데, 그 나라에서 왕 바로 밑에 서열인데 그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다니엘을 뒷조사해봐. 그러니까 이거 시키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우리 중에 그거 없는 놈 없잖아. 야, 너도 있지? 우리 중에 비리 없는 놈 없잖아. 그러니까 다니엘도 분명히 뒷조사해보면 하나 나올 거야. 그러면 그거를 딴지 걸어서 그 높은 자리 못 오르게 하자 하고 뒷조사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아무 허물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였대. 그 이유가 뭐래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러잖아. 충성되어. 이게 왕 앞에 충성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만 사람의 의식만 했더라고 한다면 눈 가리고 왕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눈은 못 가리잖아요.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신실함 아니에요? 이게 신실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어요. 근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총독의 업무를 너는 맡아라 하고 가정의 모든 거 다 맡겼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보디발의 눈 가릴 수 있어.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눈만 가리면 짝짝꿍하면 그 남편 속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집에서 주인 노릇 할 수 있어. 왜? 아내만 내 편 만들면 그 사람은 허수아비 아니에요. 보디발은 허수아비라고요. 실질적인 모든 건 누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게 다 한순간에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시각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눈은 가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못 가리잖아요.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공통적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 줄 아느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 나는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코람데오 의식을 가진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바로 느헤미야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 이걸 가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유혹을 받아 넘어지면, 쓰러지면 오를 수가 없어요.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했더라. 그의 삶의 첫 번째, 그가 이렇게 사람들과 다르게 비리와 부정부패 멀리하고 행하지 않은 이유, 나는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살았느냐? 왜 월급도 안 받고요? 왜 그리고 자기가 다 손수 섬기고요?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유가 19절에 나와요. 19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것 주님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자,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나 사람에게 상급 안 받을랍니다. 나 하나님께 상급 받을랍니다. 나 하나님 상급 받을랍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가 식사하다가 어떻게 교재 중에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한 한 사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자기 형 몰래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엄마가 빨리 외삼촌 집으로 가라 할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을 일합니까? 20년 일하잖아요. 두 딸을 위해서 7년, 14년, 그리고 6년, 20년 일하는데 이제 나중에 20년이 되었는데 사실 야곱은 라반만 부유하게 해줬어요. 외삼촌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오기 전에는 내가 소유가 얼마 없었다. 근데 네가 온 다음부터 내 소유가 많아졌다. 외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부유해졌다. 근데 그거를 성경에 여호와께서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복을 주었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은 부유해졌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내하고 자녀들만 있는 거예요.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라반이 월급 준다고 그러고도 속이기도 하고 맨날 그냥 사기만 치고 거짓말만 하는.
그리고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자기 집으로 간다니까. 그러면 너 나한테 뭐 요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야곱이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양들 중에서 점박이, 얼룩박이. 양들 중에서 얼룩무늬 나오는 거,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점박이 나오는 건 나에게 주세요.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양은 저는 얼룩무늬 양은 못 봤어요. 점박이 양 못 봤어요. 양은 다 무슨 색이에요, 보통? 흰색이잖아. 근데 간혹 나오겠지, 돌연변이. 간혹 점박이들이. 근데 그 점박이 나오면 나를 주고, 염소 중에서도 얼룩무늬. 염소는 무슨 색이에요, 주로? 까만색이지, 까만색. 근데 얼룩무늬 나오면 나를 달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요구하는 게 지금 라반이 들어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 라반이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그 양들 중에서 혹 돌연변이, 얼룩무늬 점박이들이 있는 건 3일길을 띄워놨어요. 혹시라도 뭐 바람이라도 의해서 그 유전자가 날아가서 그런 거 나오면 안 되니까. 나는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라반. 근데 야곱 너는 아이 그래, 너 네가 그거 요구했으니까 그래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냥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라반의 소유를 뛰어넘었대. 그거 어떻게 돌연변이들로 그렇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 생각으로는 그렇지. 욕심뿐인데. 예. 이렇게 얼룩무늬 나오는 양이 어딨어. 예? 그런 염소가 어딨냐고요. 예. 많이 나온대요? 그런 게? 자기 욕심만 채워나를 좋지만 건지 그래. 좋고 실한 거는 다 야곱이 가져가고, 예. 안 좋고 쓸데없는 거는 다 이제 너 가져라. 그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중에 야곱에게 주신 것은, 야곱이 나중에 몰래, 외삼촌은 몰래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쫓아오죠. 쫓아와요. 그래서 다 빼앗으려고 그랬어, 사실은. 근데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야곱에게 손 하나라도 깐딱하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이게 무서운 거잖아.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딱 만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 너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태도가 덜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서 다 죽이고 다 찾아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니까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하지. 못하죠. 못해.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보세요.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상급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 왕의 마음이 누구 손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대잖아. 하나님 손 안에.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욕심 없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 내가 심은 거, 내가 행한 거, 나를 위해서 행하지 않고 다 사람들은 자기 배 불리려고, 내 핏줄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고생 안 시키려고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5장은요 사실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백성들이 지금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내려놓고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안 한다라고 뒤로 자빠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돈놀이 한 거예요. 고리대금업 한 거예요. 서민들 등쳐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거 바로 잡잖아요. 지금 잘못된 거 바로 잡고, 불의를 보면 그냥 눈 감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되는 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아론의 손자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회중으로 어떤 남자가 데리고 가서 동침하려고 들어가는데 느헤미야가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그 창으로 두 사람 찔러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잘했대. 하나님이 잘했대. 그거 아주. 그래서 그 전염병이 그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영원한 평화의 언약, 제사장의 언약을 맺으리라.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이 비정, 부패, 비리 이거 바로 잡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삶을 본으로 보여야지. 근데 그래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가 사람에게 상급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상급을 기대했더라.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받으실래요?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셔야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고 사는 주인공이 되었구나 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벽 재건 중에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기 배를 부르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바로잡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고 이 나라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느헤미야처럼 그러한 삶으로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하여지게 하시고 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 섬긴 것 다 하나님 아시오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